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은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10월달 되면 노예도 합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선택 누군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그 한 해를 담당하게끔 만드는 거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멕시코 같은 데는 이 시장들이 총리마저 계속 주거를 하고 있고 여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마저도 이제 그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는 그 조직이 워낙 강해져 가지고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좀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당에서도 대통령 나오고 야당에서도 대통령 나오고 다 해봤지만 본인들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극단주의적인 상황 속에 처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은혜와 군우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삶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주를 성수하기 위해서 오늘 선택한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심을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롯과 롯이라고 하는 이름 비슷하죠. 롯과 롯. 근데 이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선택은 이제 살림이 풍성해져 가지고 삼촌과 조카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의무를 두고 다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때 그가 삼촌이 자기에게 준 기회를 찾고 요단 들녘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 쪽 들녘 쪽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도시가 발달되어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애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불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물을 쫓아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갔지만 그곳에 나중에 불로서 멸망할 때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 그 돈의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유혹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도 그 하인들과 함께 들녘을 쫓아서 갔는데 그들에게 눈에 보기 좋은 그 소알 땅의 물의 넉넉함과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것을 선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눈앞의 이익이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신할 왕과 엘람 동맹국이 소돔이 이렇게 풍성해진 것을 알고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결국 롯과 식솔들을 잡아가게 되어지죠.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추격하여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구해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겠는데 그의 아내마저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결국 롯과 그 두 딸이 소알이라고 하는 하나님 너무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데 가게 해달라고 해서 소알성에 도착하여서 살게 되는데 그 두 딸들을 통해서 또 모압과 암몬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 선택이 결국 그 롯의 인생을 그리고 멸망의 자리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성장을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아버지였는지, 그래서 그 독일 회당에는 그 유대인 회당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이 되어져가지고 얼마나 유대교 신앙을 잘 섬겼는지 토라를 외우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졌을 때 시골 마을로 이사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오늘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곳은 루터 교회가 많다. 루터 교인들이 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루터 교회로 개종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더 나아가서 사업하는데도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 아버지에게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싫어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들어낸 이론이 종교는 아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를 창시한 카를 마르크스가 되어집니다. 물질을 따라 신앙을 잘못 선택한 아버지, 물질 때문에 믿음과 교회를 버린 아버지로 인하여 그 아들은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힘있게 돈을 모아놓고 병들어 죽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버려놓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돈을 버려놓고 이혼하고 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자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 아니겠어요? 그의 말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의 교훈을 깨닫고 전도서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의 선택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갔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그렇게 조카에게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을, 약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운동에 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 다 테니스라든 탁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모든 운동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궁을 하더라도 그 해설위원들이 보면 이때는 70%만 내가 마치겠다. 70%의 그 에너지로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윙도 자연스럽게 되고 더 멀리 나가게 되고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약해지고 그래야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 양보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선택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은 복을 받은 여인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들자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잠깐 갔다가 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 며느리 오르바와 롯만 남았는데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오르바는 친정을 갔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시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인데도 그 어머니의 길을 따라간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여건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재혼할 희망도 없어지고 이방 여인이라 오히려 더 이제 멸시받을 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선택한 이 룻의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별한 후에 더 젊고 아름다운 이 20대 과부가 더 젊은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60대 정도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보아스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그런 이방인이지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룻이 선택한 그 길을 오늘 우리는 선택하고 롯이 선택한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10장을 보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았고 정말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친이었습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동쪽 3.2km 지점에 감람산 동편의 가난한 자들과 나환 자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과 12 제자가 오게 되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다 주님, 지금 저 마리아가 철없이 지금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다.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주방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런 거 다 안 할까요? 찬양대만 할까요? 우리 다 말씀만 잘 듣는 데만 집중할 거예요. 교회 직분도 안 맡고 봉사도 안 하고 우리 편하게 예배 통해서 말씀만 잘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면 그 직분도 귀하고 봉사도 다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러면 이 선택을 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있을 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창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 그가 그 모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정말 1년치 품삯의 돈이죠. 그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부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유다의 말에 틀린 말이 아니죠. 이 귀한 돈을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유익하게 쓸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상의 옥합을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칭찬하시기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같이 전해져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을 선택한 마르다는 염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만 감당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많죠.
그런데 그걸 정말 자원하고 자발적인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지만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의 이 선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21살에 왕에 이르게 되집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하여서 판결하는 이 듣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둘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고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헌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선택한 것처럼 이 듣는 사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을 잘 대화가 되고 들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판결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들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창대케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존귀한 자에서 열국의 아비라고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를 하나님이 믿고 떠나게 될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양하고 거절하다가 순종하기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도록 수용할 수 있는 이게 지혜로운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선택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였고, 마리아는 말씀으로 영접하였고, 마르다는 음식으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세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 주신 축복의 통로인데 다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듣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마이스를 들으라. 그래서 영어로 워십이라고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 워스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예배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역동성 있게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시편 130편 5절 6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군대에서 보초를 서면 새벽에 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30편. 우리가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여호와의 소유 선민이 되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야외를 가든지 또 우리 항전지 일꾼을 뽑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기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거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밀지만 결정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보완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어야 되는데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철저한 그 유교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경위가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워낙 사상이 의심스러운 데라 독방에 가두게 되어지는데 독방에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룻 같은 독방에 이렇게 공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뭔 종이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끼워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끼운 걸 꺼내서 보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 성경을 읽고 찢어가지고 그걸 말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끼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한 자에게 속옷도 주라. 아니 무슨 이런 엉뚱당도 않는 말씀이냐라고 에이 재수 없어 하고 다시 집어넣고 근데도 시간이 너무 무리하니까 또 다른 것도 뽑아보고 다 산상수훈을 계속
뽑고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천국을 가야 되지 않느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아무리 시험 들고 어려워도 교회 주일날 예배만큼은 나가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유익하게 하고 육은 우리를 무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인 홍선술 교수님이 뉴질랜드 유학을 하였는데 그래서 태국에서 온 교수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분들이 이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책을 하나를 자기 주면서 이것 좀 읽어보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나도 전도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비밀에 관한 내용의 책을 자기도 이렇게 주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전도하게 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책을 좀 읽다가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왜 책을 안 읽으시냐고. 이걸 계속 읽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읽고 결국 크리스천이 되어졌다고. 그래서 태국에 가가지고 방콕에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이 뭐길래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나 하면서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또 보급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귀가 닫힌 사람 백날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이 말씀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기도하러 나오실 때도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한 장씩 읽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내 기도만 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만 계속 대화하면 지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듣는 거거든요.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어지고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냉장고에다가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붙여놓기만 해도 아이들이 보게 되어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성경책 한 장이라도 읽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아이들에게 이 영원한 믿음의 우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은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성경을 다시금 읽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다가 성경을 계속 문제를 내면서 어떻게든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게끔 하려고 한 번이라도 바라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모두가 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일상과 이렇게 동행하여 주실 그 일상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속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놓아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의 의를 여기신 것처럼 오늘도 모세가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아버지는 그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지고 순간순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한 삶의 간증이 있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영성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